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5장에서는 특별히 그 수신자가 장로들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뒤에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시작할 때는 사도라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라고. 그런데 5장에 가서는 이 장로들에게 권할 때는 사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소위 교단에서 초대 교황이라고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 전체를 볼 때나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서신서에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냄새조차도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존재하고 있고 그 초대 교황을 바로 베드로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본인을 사도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하면서는 본인 스스로도 장로된 자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무슨 사도보다 장로가 더 낮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겸손하게 자기를 그렇게 낮춰서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로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그 후에 실제로 지역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하면서는 본인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도 그렇지요. 우리 형제자매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특별히 형제들 중에 내가 장로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형제들과 일반적으로 형제 중에 그냥 형제입니다. 자매들 중에 자매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이런
아주 당연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 때 그가 사도로 부름을 이렇게 받고서 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헤롯 당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현장에서도 그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 후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멀찌감치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곳에까지 몰래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변장하고 이렇게 쫓아갔던,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자기도 원치 않는, 정말 그 나중에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면서 예수님과 이 눈이 마주치면서 통곡을 하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죄책감이었는지, 그런 이제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옛날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때와는 좀 태도가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3번씩이나 그에게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의 생애 자체가 그 후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전해오는 이런 구전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런데 나타날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다, 이렇게 또 반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런 영광에도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본인이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이 본인을 소개하는 이 소개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큰 핍박 가운데 들어갈 것을 예견하고서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성도들을 실제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하게 될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이제 예견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영광에도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함께 장로되었던 이 베드로가 이 장로들에게 권할 때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장로들이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이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로들의 양이 아닙니다. 목자들의 양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실 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물론 장로들은 목자들입니다만은 그 목자의 양들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지역교회 장로들은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 이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친다. 양치기라고, 목동을 양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이 목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도대체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런 목자들이, 장로들이 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목자들의 어떤 비유 속에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그 한 마리의 양들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이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이런 목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이는 것, 가르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목동이 양무리를 칠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또 목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인다고 하는 이것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자들은, 장로들은 양무리를 인도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함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한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말씀을 공급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서 바르게 잘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이렇게 목회서에 있어서 볼 때 장로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요, 그 먹이는 그 꼴이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다면은 대단히 중요한 일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 기둥은 교리적인 이런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리적으로 잘 성도들이 서 있지 아니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단적인 사상에 넘어갈 수도 있고, 바르게 교리적인 부분에 교회가 서 있지 아니하면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리적인 문제만 늘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이 두 가지의 교훈과 교리를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준비해서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은 또 교리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강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을 바르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 구절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이제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주의하고 가르쳐줄 일은 필요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를 장로들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이런 은사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 혹은 실제적인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으로 많은 이런 말씀들을 한 사람이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장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로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여기서 장로들에게 말하는 이 항상 복수인 것입니다. 혼자 이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교리나 교훈이나 강해라든가 주예라든가 이렇게 어떤 주제 설교라든가 다 할 수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여러 사람의 장로들이 세워져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장로는 전도에 주력하고 어떤 장로는 교리적인 일을 말씀에 주력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지혜 말씀에 주력하고, 그래서 교사의 은사나 혹은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돌아보는 이런 목양의 은사를 가진 또 장로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런 1인 목회가 아니고 성경에는 다양한 이런 장로들이 어쨌든 근본교회 안에도 조만간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실요, 이런 복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성도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것은요,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사실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강단이든지 어떤 다른 경우든지 이 영적인 꼴이 부재하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간증이, 오늘 김군희 같은 간증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늘 간증만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구세자들이 오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복음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꼴이 필요한데 항상 전도 구도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증거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런 이 교회 안에서도 일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교회 밖에서 이렇게 어떤 성도들을 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전도자들을 초대해서 이런 집회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자체 이 장로들뿐만 아니고 또 다른 외부에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뭐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될 때 심령이 이렇게 영혼이 부흥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는 일도 소위 영적으로 치료한 일도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늘 마음이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려워서 모임에 나오지 못한다거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한 이런 지체들이 있지요. 그럴 때 늘 마음에 이 사라지지 않는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신방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런 마음들도요. 어떤 장로이기 때문에만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실상 어떤 목자의 심정을 갖고 성숙한 이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어떤 자매님이 안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좀 아프신가? 아니면 2주가 빠지게 되면은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어린 성도들이야 뭐 자기 자기 감당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숙한 이런 자매이든 그것은 형제이든 상관없이요.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숙한 이런 성도들은 그런 이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장로이기 때문에만 목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거든요. 당신 장로도 아니면서 무슨 장로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러면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번에 교회에서 인도한 장로직에서 공부할 때 남성에 의한 지도력이라는 이런 주제를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남성에 의한 지도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자매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라고 그런 의미의 어떤 과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이 각자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혹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직분자와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나름대로, 형제들도 나름대로 모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은사가 애초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었을까, 저 형제자매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요, 꼭 나는 이 은사, 그게 다른 은사는 나는 없어,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뭐가 첫 번째로 본인이 받은 은사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관심인 것입니다. 교회라든가 어떤 성도들의 일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도 유독히 관심을 갖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가 보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영혼들이 불쌍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구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 것이지만 어쩐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전도를 안 하면은 참 마음이 평안이 없고 답답한 이런 심정을,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인정된 이런 전도자들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사람들만 갖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구령의 이 구도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 가운데도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들도요, 얘기를 제가 이제 과거에 듣는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그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은 전도의 은사가 특별하셔가지고 강단에만 올라갔다 하면은 성도들은 안 보이고 구도자들밖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만 올라갔다면 거의 대부분 구도자들이 말씀. 한 사람은 누가 보였다. 새로운 사람 보였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1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보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계속 복음 구도자를 위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것이 하나의 전도은사를 받은 분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일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재능이 막 피아노에 은사가 있으니까 난 피아노 일만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은사가 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은사이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에 대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길 수 있어요. 나누고 싶어. 나눠야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좋고, 또 그 말씀을 나눌 때 받는 사람들이 참 아멘이 돼. 그러면 그분이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들을 나누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일들도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조금 말씀이 길어져서 좀 시간이 초과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도 사실은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 진로 문제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그 결혼에 관해서 어떤 진로에 관해서도 지시해주고 도와줄 이런 일도 사실 하는 것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양문을 돌아본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노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진군이 이제 잠깐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영장을 받아놓으니 가는 이런 군인들하고요,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뭐 장교이든지 사병이든지 지원해가지고 가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라든가 군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런 목자의 일들도요, 장로 일도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뜻을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 조금 아주 좀 거북스러운 이런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이득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득이 꼭 물질적, 돈의 경제에 관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말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이 정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지라도, 무슨 아무리 수고가 따를지라도, 사실 이 장로일 자체는요, 어려움의 가중입니다. 고생의 가중이거든요. 희생의 가중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통령 한 사람이 그랬던가요? 대통령 못 해먹었다고 그런 대통령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보따리를 싸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한두 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장로들이 보따리를 싸서는 되겠습니까? 맡기운 자들에게 주상한 자세로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말씀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단지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이런 사역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모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모본, 주님을 신뢰하는 모본, 주님께 순종하는 모본, 기도하는 모본, 전도하는 모본, 온유하고 겸손한 모본, 헌신하는 모본, 돌아보는 이런 모본. 그래서 사실 양들이 그 목자를, 장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본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런 가르침이겠다. 목자들에 대한 보상,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장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굉장한 보상이 따른다거나 무슨 좀 쉬운 말로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목자회를 별로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가 막 주어지게 되면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우수한 예를 좀 생각해 보면 시골 교회에 비어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겁니다. 월급을 얼마 주겠느냐, 도서비는 얼마 주겠느냐, 자녀 양육비는 얼마 주겠느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그래서 광주 동부에 있을 때 해남이라든가 시골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전도사나 목사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 동북교회
뭐 한국 기독교 선교부라는 이렇게 주소록에 돼 있어서 연락이 가끔 오는데 교육자를 좀 보내달라는 이런, 그리고 도시에 많은 보수를 주고 이런 교회들 만약에 목사 한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달려드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목자들은 그런 어떤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익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기 자체가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면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그 목자장께서 주실 그 보상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일을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이와 같은 장로들을 주님이 다수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잘 돌아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치료하는, 보호하는 이런 양들을 정말 자원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장로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